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이 멸망하고 말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 타국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강력한 왕에게 내가 힘을 그에게 부여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그리고 세우시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모든 물질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기명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전 이스라엘이 합동을 해도 돌아갈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이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렸던 나라,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명예, 그리고 잃었던 가족, 잃었던 고국, 잃었던 신앙 예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이루었고, 이스라엘은 아름답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회복의 역사가 23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하게 된 것,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타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혼합주의들이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교회를 유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사수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에게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을 부여하신 자는 자기 민족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각각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진정한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해방되기 전에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될 것,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성읍을 너희가 다 다시 지어내고 성전을 지으면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신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리워지는 신들이 있지만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배타성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불변의 진리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몰라요?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살아있는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는 사실 한 엄마밖에 없어요. 나를 자궁에 잉태하고 나를 출산해서 나를 이 세상에 넣게 하는, 나를 이 엄마가 키울 수 있고 둘째 엄마가 키울 수 있고 다른 엄마가 또 다른 분이 나를 데려다가 키울 수는 있을는지 모르나 나를 실제로 낳아준 엄마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살아계시면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고레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여러 나라의 국가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이런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의 타 종교의 인정은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들이 흔들리고 너희들의 신앙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너희는 분명히 해라. 너희가 지금 이쪽 저쪽 내다보고 있는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것은 너희가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모리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살아있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다른 신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겠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를 그리고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도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시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 소유된 민족신이 아닌 이스라엘에게만 소유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 아모리가 가지고 있는 신,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해서 이것은 우리 신, 아모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 이렇게 신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소유한 신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고레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가서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게 한다는 것은 일면으로 그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주고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 열국을 정복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통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조적인 것이죠. 모든 왕들의 허리의 띠를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고레스의 왕의 띠를 강하게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왕들의 무장을 해지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레스 왕의 무장을 갖추어 주셔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 출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레스 군대 전체를 막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케 하시고 강력한 힘을 무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핵을 가지고 모든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 모든 것들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애언하시고 그 애언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애언하시잖아요. 내가 파사라는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파사라는 나라에 고레스를 내가 세울 것이다.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의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은 다 해제시켜버리고 고레스를 내가 튼튼하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고레스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성경의 7절 우리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온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 별들과 그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지고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일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가 이루고 계신가? 누가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모든 만물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23년에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회복하니까 얼마나 많은 14,000마리의 양떼부터 시작하여서 낙타 6,000마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회복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시키시는 세상이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흡족하게 맛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강력한, 그러니까 아수르도 없어지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메대와 파사가 같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누구도 견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레스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고레스가 이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뤄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썩어져가는 이 세상,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공의를 뿌리고 의를 뿌릴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시키시는 세상이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흡족하게 맛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바로 본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축복은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진정한 모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사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어마어마하고도 놀라운 이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늘에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크게 맛보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 모든 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는 신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들도 자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나라가 몇 개의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바알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신이 우리를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오직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한 분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범죄했을 때 저 바벨론에 잡혀가게 했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년이 시작되는 첫날 첫째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이 보좌는 창조주 보좌요, 이 보좌는 구속주 보좌요, 이 보좌는 심판주 보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행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